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이제 4장부터 5장, 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모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가 행한 기적이라고 치기에는 조금 사소하게 보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선지자 과부를 위해서 빚에 허덕이고 두 아들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위해서 기름을 늘어나게 한 그런 기적이라든지 큰 솥에 국을 끓였는데 잘못된 재료를 넣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해독하여서 한 기적이라든지 또 어떤 선지자 생도가 먹어야 될 그런 보리떡 같은 거를 보리떡과 채소를 1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라든지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그냥 우리한테 선포만 하고 회개하라 이런 말만 하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세하게 돌보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선지자 엘리사에게를 통해서 당시에 주셨던 말씀이 지금 우리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선포되시는 말씀으로 역시 동일하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세세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6장 1절 7절에서 나오는 기적은 이러한 측면을 보여주는데 어떤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말을 했습니다. 지금 거주하는 지역이 모두에게 너무 좁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넓은 곳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같이 거주할 공동체를 짓시다라는 공동체 거주할 집을 짓자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집이 아니겠죠. 상당한 규모의 공동체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짓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엘리사 주위에 선지자 생도의 숫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족들까지 포함하면은 100명이 훨씬 넘는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많은 제자들이 이 엘리사 주변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 주변에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이제 그들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그 거하는 집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집이 이제는 작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공동체를 형성하자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보면은요, 그 수도원이 남아있는 수도원들을 보면, 중소시도의 수도원을 가보면은, 굉장히 그 상당한 규모의 그 약간 마을을, 하나의 빌리지를 이루고, 중세시대의 수도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교회도 세우고 예배당도 있고, 또 수도사들이 자는 집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게 해놓고 또 그들이 낮에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있어요. 거기 당시에 그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가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공 제품을 만들다든지 지갑 같은 거 만든다든지 아니 옷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노동을 했던 그런 장소도 볼 수 있고 그런 도구들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중세시대의 수도원도 그랬는데 그러한 공동체, 수도적인 공동체가 엘리사 시대부터 이미 형성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 주변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수도사가 한 사람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그 사람 주변에 이런 공동체가 세워졌구나. 그래서 중세시대로 따지면은 우리가 프란치스코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많은 그런 이름이 알려진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운 공동체들이
각 세기마다 그런 공동체들이 있는데 역시나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함께 기도했고요.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함께 노동을 했고 중세시대에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한번 잠깐 보면 그들의 모토는 항상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노동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머물러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노동을 했습니다. 항상 노동을 해서 아침에 기도 시간, 식사 시간이 끝나면 밭에 나가서 밭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장에 가서 공방 같은 데서 뭘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식사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것이 이 수도사들의 하루의 일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 엘리사 시대에도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 근처로 가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건축을 하는 겁니다. 건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나무를 잘라야 되고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고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요단강 근처에서 나무를 벨 때 사건이 하나 났다는 겁니다.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물에 빠져버린 이 사건인데 근데 그 도끼는 빌려온 도끼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강물에 빠졌으니 그 도끼를 건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선지자 무리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죠.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과부가 빚이 많이 져서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이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부자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사가 이를 듣고 옵니다. 들어와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고 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또 기적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그 일을 해결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선지자들은 마침내 그 요단강 근처에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 겁니다. 함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세시대 수도원이라든지 또 엘리사 시대의 이 공동체의 형태의 모습이 그렇다면 오늘날은 무엇으로 이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라는 것으로 이것이 전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이 다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를 스승으로 둔 제자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둔 우리의 그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것이 이 교회 공동체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현대에 와서 많이 쇠퇴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자신이 크리스찬이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공동체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신앙이 결국에는 성장할 수 없고 점점 쇠퇴해서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나중에는 잘 모르게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현대의 이 온라인 예배가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지금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형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 되고 내가 소속감을 느끼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찾지 못한 사람은 여기저기 떠돌이로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뭐 그 작은 교회일 수도 있고 뭐 중간급 아니면 대형 교회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가장 좋은 교회 사이즈는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의 교회 공동체가 가장 우리가 공동체로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기에 가장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더 큰 교회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사이즈의 교회가 우리가 소속해 있을 때 굉장히 소속감을 느끼기가 좋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모든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그 목회사역을 지난 돌아보면은 다양한 사이즈의 교회에 제가 있었더라고요. 대형 교회 500명, 1000명 되는 교회 사역을 해본 적도 있고 한 300명 또 뭐 10명, 20명 되는 교회도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편안한 공동체는 150명, 200명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전 교인들이 다 누구가 누군지를 다 잘 알고 그리고 서로가 교제가 활발하고 또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역들을 다 무리 없이 다 해낼 수 있고 뭐 선교도 할 수 있고 여름에 또 단기 선교도 갈 수 있고 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규모가 될 수 있는 그 사이즈가 100에서 한 150에서 한 20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숫자를 정해서 기도한다는 것 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특수한 사역이고 또 미국이라는 이민교회라는 특수한 지역에 있고 또 유타라는 지역에 있고 솔트레이크라는 특수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미니멈 이 정도 숫자는 되어야 됩니다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숫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어떠한 사역을 해도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구제나 봉사나 선교나 교육이나 어떤 분야에 있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되도록 교회가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